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한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 만든 규칙을 헌법이라 하고요. 한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규칙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최근 교회 정관 개정 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제일 먼저 교회 정관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정관 문제를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정관은 왜 필요한지요? 그리고 또 어떠한 교회 정관이 올바른 교회 정관인지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교회 모범 정관 갖기 운동. 특별히 정관은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교회 정관 개정의 필요성은 교계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올바른 교회 정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회나 담임 목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교회 재산의 취득 처분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형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정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교회 정관 무엇이 정답일까요? 최종천 목사님과 소재열 목사님 쪽은 최근에 교회 정관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고요. 또 오세택 목사님과 강문대 변호사님은 그 운동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양 진영에서 교회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회 정관 왜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천 소재열 목사님 쪽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분당중앙교회 최정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911년 초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아니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며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13개월 만에 교회를 건축해서 23개월이 되었을 때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입당하여서 이제까지 23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고 교회 예배당 건축할 만한 약 200억 원 정도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인물을 양성하자 생각하고 이제까지 저희가 구제 선교 및 인물 양성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약 5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 얼마 전에 사회 기부를 약 150억 정도 되는 교회 토지를 사회 기부함으로 저희가 이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역시 원하건 원치 않았건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부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쟁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32개 항목 그리고 3천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방대한 분량의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소명해 내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청, 고검, 그리고 재정신청까지 걸쳐서 모든 내용의 무혐의 불기소 처리로 모든 종결을 지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약 1년에 970곳을 도울 수 있었고 또 구제 선교,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50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출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중단해야 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제 다시 교회가 기도하며 그 일의 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정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 어려움의 과정에서 세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적법이고, 둘째는 절차의 정당성이고, 세 번째는 그 내용의 공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적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동안 미미하지만 정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각 위원회별로 기준과 지침, 모든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결제를 만들어서 지출 근거를 분명히 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준이 되는 정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시행세칙, 각종 정결 규정 및 규정, 그리고 위원회 지침 기준 등을 완비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일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 가운데 정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면 누구나 그 법의 매임으로 지켜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법을 지켜야 하고, 장로도 법을 지켜야 하고, 성도도 법을 지켜야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건, 분쟁이 일어나건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고, 또 분쟁이 있을 때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정관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교회 정관은 교회 정관이 왜 중요한가? 네네. 교회 핵심 가치를 위해서 성경과 원교리를 유지하고 계승시키기 위한 규범들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교회 정관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헌법의 강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 교회 정관은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쟁 시 이제 사법심사를 요청했을 때 법원은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판단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이 정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다섯 번째, 교회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교회 정관이 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회가 정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마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12년 전부터 해왔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년 전에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이 목회 현실을 보면은 목사와 당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의해서 이 집중된 권한을 모든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정관각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는 정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관 전에 교단마다 헌법이 다 있고 그 위에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지금 교회가 이거 성경과 그 교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개교회 행편에 맞게 그리고 그것도 담임 목사와 그다음에 당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성경 정신에 맞게 모든 우리 그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기 은사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교회로 제대로 잘 섬기자는 차원에서 이제 정관각기 운동이 시작됐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한국의 교회들이 정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그 목사와 그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이걸 교회 내에서 이제 해결을 못하고 일반 세상 법적으로 한단 말이죠. 세상 법정에 가면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의 결정과 그다음에 정관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마 지금 정관에 대한 인식들은 다 공유가 되는데 목적이 좀 다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관과 지금 개교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갑자기 지금 2, 3년 만에 지금 큰 관심을 갖고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동기가 좀 다르다. 그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께 근본적 관점에서 교회 성경에 따르면 되지
정관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도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고 또 인간의 공동체이다 보니 이제 규율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크게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논란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제 사회로 치면 이게 법인데요.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법도 한계가 있듯이 교회에서 만드는 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잘 지키면서 교회가 독자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교인들의 문제 제기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거나 이제 특정 목사님이나 이제 당회의 전행을 이제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이 정관을 활용한다면 정관의 원래 이념, 원래 필요성하고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정관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우리 법이 있지만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판단이 되듯이 성경에 어긋나는 이제 위법적인 정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쌍방간 이의 없는 내용들은 이제 정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예. 이제 쌍방간 이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개인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정관을 새로 만들거나 제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들을 최근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관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이유에 있지 않고 지금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해보면서 많은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정관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그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관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해왔습니다. 법률 행위를 해왔던 그 정관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셰텐 목사님께서 교회에 정관이 없다고 했는데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등기,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에서 교회 명칭으로 운행해서 통장을 개설하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법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불법적 정관 가지고는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합리적인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정관을 제정하자, 개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정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관보다도 더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당의 결정사항입니다. 예. 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그 위에 공동이라는 또 당의 위에 의결기관이 또 있습니다. 공동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그게 이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들마다 교단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법 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법적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관이 이렇게 다시 대두되는 것은 좀 더 성경에 합당한 아까 우리 저 분당 제일교회 중앙교회입니까? 우리 최 목사님께 이 예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50억이나 되는 그 장학비, 그 다음에 200억 규모의 또 사회 구제, 봉사활동 이런 걸 쭉 해오셨는데 목사님이 그걸 주도하시면은 목사님은 성경 연구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신방하시고 하는 일에 이게 차질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걸 그 권한을 그 역할을 우리가 일반 성도들에게 재직들에게 좀 나눠줘서 목사님은 본인의 어떤 사역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또 교인들을 각각 그 자기 맡은 달란트와 은사대로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좋은 교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관은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권한이 한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섬김과 교회를 위해서 참여할 기회가 전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갑자기 지금 정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위한 아무래도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교회의 성장에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뭔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만든다는 정관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오 목사님 그 후술했던 그 내용들은 변론으로 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비법인 사단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교회 명칭으로 교회 명의로 등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원 등록 번호를 부여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여받을 때 서류가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남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의 결정사항과 교회 정관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회 헌법입니다. 교회 정관을 요구하지 지금 목사님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교단은 고신입니다. 합동 고신측인데 고신은 총회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갖고 있는 그 법을 뭐 정관이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만 세무서나 부동산 등기용을 발행한 종교단체 등록증을 위한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에 정관을 요구합니다. 개교의 정관을. 이미 정관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 이제 형식적인 정관을 요구를 하죠. 만들어라.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뚝딱딱 만들어 가는데 그런 식으로 정관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건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이해해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교단에 위탁을 하거나 교회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걸 요구받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관이 없는 교회도 있고 형식적인 정관만 존재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인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는 내용을 잘 만들으라고 다독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없는 교회는 만들지 말지를 그 교회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만들려면 모범적인 정관을 좀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식적으로 있는 정관은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정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아예 없으면 모를까. 있는 정관이 그게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냥 있으려면 좀 현실에 맞게, 실질에 맞게 좀 만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오 목사님께서 이 정관을 제정하는 게 목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리셨는데 혹시 저희 교회 정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정관 및 각종 시행세치 규정 기준과 지침이 있는 저희 법규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교회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서 담임 목사는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당회에서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일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에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완결하는 체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사회도 통치의 시대를 넘어서 법치의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모든 교인들의 성경적인 또 특별히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서 그 교단헌법에 준해서 원칙을 만들고 목사도 그 원칙을 매이고 또 지킴으로 자유로워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교회가 보다 더 원활하고 어려울 때도 같이 책임지고 또 같이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자는 데 관점을 둔 것이죠. 네. 목사님 말씀 참 감사한데 저희들이 분당 목사님 교회 정관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했고 최근에 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들 정관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고 헌법의 정신에 맞는 개교의 정관인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분당 중앙교회의 정관 내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연히 이제 의도는 이제 교회 효율성도 도모하셨을 거고 권한 분산도 도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드러나 있는 정관이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란을 삼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들에서 지금 목사님께서 만드셨던 그 정관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의심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요게 지금 재정과 관련된 이제 투명성이나 이제 권한 분산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요게 이제 목사님 교회 정관입니다. 그 이제 보면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재정장부도 지금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있어야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 결산이 끝난 것이요. 예, 계산이 끝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교인이 좀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예. 이제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범 정관의 내용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재정장부를 열람하는 권한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민주적인 정관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모든 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정관상으로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너무 심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정관 개정 운동이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저희들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예. 우리 그 강 변호사님께서 지금 그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교인의 그 권리 주장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장로교 그 교회의 독특한 교리와 신학적 입장에 근거하는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교인이라고 하면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재정 결산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본인이 참석하에 공동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또 재정장부를 또 열람하자. 그것은 신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치 법규로 규정화시켜서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합의하에 승인된 재정 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부 열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 제정은 그 자율성에 근거한 교인들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예. 자율성에 근거한 교인의 권한이라 그러면서 그걸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정을 해야만이 재정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결산 승인된 것이 안에서.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그 교인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재직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그게 법 정신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 예산을 확보할 당시부터 세부 예산을 짜고 예산에 없는 것은 절대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 자체가 통과되면 통과된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결산 전에는 또 원하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도 그렇게 고소를 해서 결국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토론은 그럼 올바른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씩 양진영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택 목사님과 강문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좋은 정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역할을 분담하는 정관이 가장 좋은 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론에 입각한 주장인데요.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언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성경적이고 가장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돼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목회자를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면 오른손만 있고 왼손이 없는 이런 교회는 정말로 이건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정관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역할, 왼손의 역할, 오른발, 왼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체들의 역할들을 잘 규정을 해서 온 성도가 주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섬기는데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 정관이 가장 좋은 정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정관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는 정관은 법원에서 기준을 삼을 때에도 무효로 선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 정관이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좋은 정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내 교회 내의 정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성경 이념에 투철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개혁 교회의 그 정관이니까 우리 개혁 교회의 이념을 또 담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교단에 소속돼 있고 교단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도 부합을 해야 되겠죠. 물론
교단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과 보완은 당연히 이제 가능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 내의 정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 이념의 가치도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건전한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기준도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비가 돼서 그 기준들에 위배되지 않는 정관이 좋은 정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오 목사님께서 가장 좋은 정관의 근거로서 교인들의 그 요청, 원하는 방향,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정관이라고 해서 교회 정관을 뭐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 정의관념에 반했을 경우 법원에서 이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교회 정관은 철저하게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적 입장이 있을 것이고 교리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단에 소속된 지교이기 때문에 교단의 교리적, 신학적 입장, 정치, 제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하에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정관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민주적 정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관, 성경적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어떤 우리 정관 내용들이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인출된 정관을 만들 때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정관이 아니고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정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신교 장로교회가 카톨릭의 교회 정관을 향하여 당신들 그 정관이 정의관념에 반한다, 효력이 없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정치 이념 원리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교회 정관도 우리 개신교 여타 다른 교단에서 구세군 교회의 정관을 민주적이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세군의 독특한 정치 원리에 의해서 만드는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는 다양한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모범 정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근거로 해서 자기 개교의 행편에 맞는 정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우리 그 현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성경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각색을 하거나 뜯어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관을 갖되 어떤 정관을 가질 것이냐, 더 성경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든 모험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교단 헌법도 마찬가지고, 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고 조정을 해 가야 되지, 성경을 우리 어떤 이 교회 행편에 맞게 그걸 뜯어 고치거나 그걸 다시 변형을 해서 만들자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예를 든 우리 교회들 보면은 전혀 성경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정관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다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주관적인 개념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개념을 최대한 우리가 배제를 하고, 보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에 맞는지를 한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원칙이 어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좋은 말로서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됐던 이제 우리 목사님 교회 이제 나오셨고 또 예를 들었으니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결산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재정장부를 보는데 교인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법원에 가서 무효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제 물론 이거는 각자 판단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쪽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이 있는 그것은 법원에 가면 무효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를 안 받고 왔으니까 너 장부 못 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민주 질서에 어긋나는 존재로서 교회가 취급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런 소송이 이제 이런 정관이 많이 확대가 되면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되고 그런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한 이제
그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법원에 가면 무효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하셨는데 그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정관이 법원에서 자치법규로 그냥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내용이 인정이 된 바는 없죠. 있습니다. 3분의 2가 예, 3분의 2를 안 갖고 왔다고 해서 재정장부를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근래 판례가 나온 거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하급심이 있습니까? 나온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끝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거는 일단 상급심 가서 한번 법원을 상대로 그러면 그건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소송으로. 근데 그것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들어본 적은 이제 없습니다. 근래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부분을 법원에 가기 전에 만약에 재정을 3분의 2 공동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민 상식에 의해서 아주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런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당에서 결정을 해도 담임 목사가 공포를 안 하면은 묘가 되는 법이 또 있어요. 이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를 염려할 그런 법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이걸 어떻게 법원에 양심을 가진 판사들이 합법하다고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냐. 정말 이거는 총통법도 이건 제가 보니까 이건 유신헌법보다도 더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자, 들어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그 당의 의결 종족수에 대한 결의 방식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아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의 공포권이 없으면 결의되지 않는다. 네. 그 주장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고신 측 장로교이지 않습니까? 네. 고신 측이나 우리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 공이 장로교 정치 제도가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평신도권이 대표인 장로와 서로 견제를 이룬 겁니다. 권력이 장로들에게 집중되면 해중정치가 되고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은 감독정치, 교황정치가 되고 그래서 장로 정치는 이 두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회장은 성직권을 갖고 있는 당회장은 과부를 묻고요. 그래서 결의가 된 겁니다. 목사가 결정하고 싶어도 장로들이 찬성해 주지 아니하면은 결의되지 못합니다. 장로들이 결정하고 싶어도 목사가 과부를 묻지 아니하면 결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견제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신 측도 그 원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교단의 신학적 입장, 그 교리적 입장, 정치 제도를 좀 더 이해를 하셔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아주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요. 장로와 목사가 똑같이 이 같은 장로입니다. 예.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요. 예. 장로의 정치의 기준 정신이 예.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예. 똑같이 당회에 구성이 돼서 똑같이 토론을 하고 목사 장로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당회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과반수라든지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은 목사는 장로 한 사람의 투표권밖에 없다. 한 사람의 권한을 갖고 있다. 목사와 장로가 구별이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고요.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의 장로에게 갖고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성직권은 무너집니다. 다수 장로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직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부터가 신학적으로 낯설기뿐만 아니라 조금 위험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가톨릭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다 시정하고자 우리 개혁교회가 나와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1500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뭐 새로운 계급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상당히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지금 저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 양분법,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개혁주의 그다음에 이 개신교 정신이 위배됩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나 모든 목회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고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 그 장로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장로들은 목사를 적당하게 이렇게 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목회를 제대로 하는지 늘 감시적인 입장에서 협력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게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라 그럽니다. 근데 나온 김에 그냥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장로의 헌법 주로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의 헌법은 헌법 자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목사의 헌법입니다. 철저하게 목사 중심, 성직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톨릭적 어떤 이 질서와 가치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내용대로 정관 개정이 왜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정관 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우리 장로교는 교인의 대표로 장로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 모든 일을 대의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제 말하자면 권력의 분산과 책임의 분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관을 제정한 건데, 저는 투명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까발려야 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모든 사항을 공지함으로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예산으로 따지자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까지 적법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거쳐서, 그리고 모두에게 공지된 사항에서 투명히 진행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는 저희 교회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됐었습니다. 정말 한 2년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교회는 쑥밭이 돼버렸어요. 모든 상황 끝나버린 상황에서 무너진 성을 다시 메꾸는, 또 세우는 이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이제 회생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교회 분쟁의 방지,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최소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이 찍혀지는 것은 마치 재정장부 못 본다, 그것이 무슨 최선인 것, 최대의 이슈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투명하게 적법과 절차와 공지에 걸쳐서 깨끗하게 진행하고, 목사는 지도감독의 권한, 그 다음에 재직회에 속한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의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에 대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공동회의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결산 승인하고 하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적인 한 가지 문제가 전체인 것처럼 해서 전체를 폄하하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추구했던 바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황 자체도 옆에서 보니 이제 평신도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정관을 새로 가지려고 한다, 새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제 상황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교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정관을 전체적으로 보니, 아까 그건 대표적으로 든 예입니다만은 이제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그 목회자와 관련해서는 공동의회에서 면직 결의를 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 긴급하다는 이유로 이제 일부 당회원들만 사전 통지도 없이 이제 당회 결의를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또 헌금을 이제 내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이제 제한해버리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 어느 교회인지는 뭐 요즘 수초동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S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 교회의 그 내용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과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목회자의 권한은 강화하고 교인들의 권한은 부당하게 제한을 해서 좀 마치 있는 문제를 숨기는, 1분 또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정관을 갖다가 비민주적인 흐름으로 특수한 상황을 강조한 이제 제한적인 용도의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근래에 교회에서 개정된 정관 내용들 이제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 그쪽에서 나온 모범 정관을 제가 봤습니다. 예. 모범 정관을 봤는데, 민주적 정관이라는 이름하에 제공된 그 모범 정관을 봤는데, 그 모범 정관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리를 원인으로 해서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단을 탈퇴하고 모든 권력을 교인들에게 집중시키는 정관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치리권, 징계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교인들이 갖는 겁니다. 성직권에 대한 임명권, 담임 목사의 해임권까지 공동의 교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이 모범정관입니다. 모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하에 보면 교회 권력 구조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그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회의는 입법권을 갖고 있고 행정, 사법권은 당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임명권은 노예가 갖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인데 우리 교단의 장로교 헌법인데 이 헌법이 부정되지 않는 한 그런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는 민주적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님의 징계권, 교인의 징계권을 교인들이 갖습니다. 교인들이 갖는 그 정관은 해중정치, 소위 말해서 침례교회 정치 제도의 정관입니다. 지금 그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의 임명은 우리 장로의 헌법에 의하면은 공동예회가 먼저 결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노예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교회의 경우는 임면이 없어요. 공동회에서 임명권을 빼버렸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의 헌법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공동의회에서 아무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청빙해 주세요라고 권한을 갖고 있는 노예에다가 청원하는 겁니다. 청원이 있어야 노예에서 결정을 합니다. 청원에서 이제 청원이 없으면 노예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 법적 부임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교인들에게 있지 않고 노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소속이 이 노회에 있다 이 말이지 목사의 소속이 노회에 있고 실제 그 교회의 계획교회에서 공동회에서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은 계획교회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법 정신입니다. 그건 고신측도 없고 우리 장로 결정도 아닙니다. 임명권은 공동에 있지 지금 않습니다. 현재 그 교단 헌법에는 그런 규정을 둔 것도 있고 안 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법 판례를 가지고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합니다. 그걸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희들은 말을 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여기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교회 정관을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하시면서 모범 정관을 제기했는데 모범 정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전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철저하게 어떤 주관적 교인들의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단 헌법과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신학적, 교리적, 정치 원리 하에서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관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 머리를 숙이고 사회에 우리 교회를 결정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여건도 안 되니까 교회 모든 일을 사회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이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 규약이고 그 정관이 제정될 때에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맞추고 힘을 맞추고 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교단과 교리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돼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적법과 절차와 공지에 의해서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서 이루어지면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았죠. 그죠? 목사님들, 그리고 변호사님.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근데 30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초에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정천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의 양들을 구했듯이 우리는 이 지상에서 혹시라도 교회를 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릇된 일이 있다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책임과 권한의 분산 그리고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지열 목사님. 장로교 정치 제도는 노예에서 파송한 이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해 나갑니다.
이걸 당의 권한으로 그걸 난타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장로교의 정치 제도 자체가 바로 이런 공동의회와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재직회 직무를 제한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권, 교리권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결정들이 당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관으로 명시하는 것을 악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세택 목사님. 저는 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 교회 역할들이 많아지면서 분주해질 때 그들은 공회를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개하는 일, 섬기는 일은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결정을 한국교회 목사들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문대 변호사님. 예, 우리 목회자들께서 횡령이다, 배임이다, 참 말하기도 낯뜨거운 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지금 최근에 집중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정관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 법률가의 양심으로 바라보면 신학적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법원에 가서 무효 판단을 받게 되었을 때 또 판사 앞에서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벌써 끔찍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네.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재정장부 열람 문제 그리고 목회자의 권력화 문제라든지 만인 제사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